오늘 말씀의 제목은 흠 있는 흠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 또 기도한 것, 봉사한 것 하나님이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 두 분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봐, 나 보청기 사료 샀어. 엄청 비싼 거야. 그러자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부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인데? 그러자 보청기 낀 할아버지가 손목시계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12시.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12시요?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잘 들리고 잘 보고 잘 먹고 잘 자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젊을 때는 뭐 조금 있다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어도 어차피 생기겠지 이렇게 하고 기다렸어요.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꽤 들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보면 아마 마음이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야, 저 사가랴 부부가 아이가 없다 하며 수군거리기도 하면 그 소리를 듣을 때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아이를 낳는데 나는 못 낳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가랴 부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럴 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맥이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럼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돼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정말로 속상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두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더라. 솔직히 이게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솔직히 저 자신도 그렇지만 그럼 정말 거의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여간 잘 되는 거야.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소를 사면 소가 새끼를 쑥쑥 낳고,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맺히고, 결혼을 하면 자식들이 승승장구하고, 집을 사면 도시개발이 되고, 장사를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공부를 하면 1등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 히트를 치고,
이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갑자기 집에 선물 보따리가 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별로 받아보지 못했나요? 남의 얘기인가요? 자, 그런데 사가랴 부부는 어떤 상태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 지금은 뭐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여자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유대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아이가 생기자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가문이 이어가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제사장인데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단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사가랴를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사가랴 제사장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데 정말 제사장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그 눈치를요, 이 사가랴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가랴가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 없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소용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가랴는 어땠다고요? 사가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흠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가랴만 흠이 없는 게 아니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사가랴보다 엘리사벳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내로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자. 내 남편은 제사장이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당을 해야 돼. 아마 이 웬만한 여자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리고 세상으로 갔을 겁니다. 아마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아마 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가랴도,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흠이 없이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씹어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마침 어때요? 아기가 없었을 때, 힘이 들었을 때, 응답이 없었을 때, 복을 받지 못했을 때 마침 사가랴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내게 일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 일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안 했다? 행했다는 거예요. 왜 행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 일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하니까? 성경은 이 사가랴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사람은요, 흠이 있는 사람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흠이 없는 사람은요, 복을 받아도 일을 하고 복을 받지 못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분이 나빠도 자기 책임을 감당을 해요. 흠이 없는 사람은 속이 상해도 하고 화가 나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흠이 있는 사람은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이게 흠이라는 건, 보세요. 이렇게 뭐 마이크가 있으면 다 깨끗해.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붙여놨죠? 여기까지는 흠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평소에는 괜찮아.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뭐 즐거울 때, 이때는 흠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흠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오면 그 일을 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일컬어, 야, 저 사람은 흠 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평소에는 일을 잘하다가 자기가 속상하고 화난다고 일을 안 하면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가랴가 어떻게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사가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로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막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 그러는 거야. 야, 너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 너 반열에 해야 돼.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붙잡아야 돼요? 손을 뿌리쳐야 돼요? 흠이 없는 사람은요, 그 손을 붙잡아요. 아, 나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손을 내밀면 손을 붙잡습니다. 근데 흠이 있는 사람은 그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아요? 손을 붙잡지 않아요? 뿌리쳐요. 저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좀 힘들어요. 그럼 저분이 좀 교회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요. 집사님, 이번에 무슨 일 좀 하시죠. 같이 봉사하시죠. 그럼 어떤 분은 힘들어도 목사님 좀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못해요. 나중에 할래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거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어떻게 붙잡으시느냐? 그냥 붙잡아다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뭘로? 하나님의 일로.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는 거고 능력을 주시는 거고 지혜를 주시는 거지만, 손을 뿌리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됐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그 당시 24반열이 있었어요. 24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제사장이 일을 감당을 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그 반열을 감당할 때 또 제비를 뽑아.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지금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야. 평소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순서가 아닐 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순서가 안 할 때 하면 더 이상한 거지. 그런데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요? 너 이번에 제사장 역할 해야 돼. 너가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흠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자기에게 해당 상황이 왔을 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순서가 왔을 때, 자기에게 해당 상황이 있을 때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언제 붙잡으시는지 아세요? 평소에는 안 붙잡아요. 왜? 잘하니까.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잘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야, 그래 너 놀아라, 네 맘대로 해라 그래요. 근데 애가 위태위태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데 언제 붙잡느냐?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이 없지 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하지만,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그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평소에 잘하다가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꼭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가랴를 붙잡고 계셨어요. 시험 들만 하면 순서가 돌아옵니다. 화가 나면 순서가 돌아와요. 속상하면 순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흠이 있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사가랴가 쉬웠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사가랴가 한 게 있어요. 뭘 했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뭐가 들렸다?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세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뭐가 들렸다고요? 불평이 들렸다고요? 원망이 들렸다고요?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처음엔 불평과 원망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뭐라 하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왜 우리는 자식이 없습니까?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 흠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흠이 있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죠. 그런데 이 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어차피 하나님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흠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손 붙잡고 기도하다 가면 하나님께서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가랴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그가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까지 낳을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분이 이런 모든 악한 고통을 겪으면서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서운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뭐 우리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우 저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우 저럴 때 더 봉사해. 우린 얘기를 하지만 당하는 본인은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왜 또 그렇게 힘들 때 또 하나님은 또 뭘 꼭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죠? 꼭 아플 때 봉사하라고 말이야. 꼭 힘들 때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꼭 뭐 돈 없을 때 헌금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그게 구원의 손길인데 그게 축복의 손길인데 그걸 붙잡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빌 게이더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이 하나님인 것 같아.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뭐 어떤 거 다 이렇게 막 그거 다 쫓아가다가 결국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 붙잡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나 이제 죽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살리려면 살리고 말려면 마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무력증 속에서도 글을 쓰는 거예요. 작곡을 하는 거예요. 작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곡이 뭐예요? 살아계신 주. 너무 좋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 중에 흠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금방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 교회 이제 순서를 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저 뒤에도 보면 뭐 내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뭐 애찬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썼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서약을 해서 당회를 하거든요. 당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중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내가 하기로 했으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뭐 직장을 관둘 생각이 아니라면 내가 그 일을 끝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하다가요, 그냥 중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건가? 근데 제가요, 목회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아, 저 사람은 끝까지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보내시는 거예요. 흠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자리에 끝까지 남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만약에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면 중간에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문제가 있거나 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붙잡으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붙잡으려고. 야, 너 그래도 나하고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어? 너 나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 너 나하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 하나님하고 이 끈이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을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일 안 시키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일 없으면 아유, 이번 주에 안 가도 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일이 있으니까, 우리 방주 기타반이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날 와야 되는 거고, 주일날 안내를 해야 되니까 매주 와야 되는 거고, 헌금을 하니까 또 헌금 때문에 교회에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끈 때문에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일할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주의 일 한다고, 뭐 찬양한다고, 뭐 안내한다고, 뭐 차량위원 한다고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일 못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흠 있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분, 여러분들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힘들어서, 어려워서, 정말 내가 갖고 싶은데 없어서 속상해 하시는 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같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일 안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일을 하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다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교회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때 우리가요 그 일에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불평을 감사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일을 나 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참 대단했어요. 어렵고 힘든데 국봉사하고 또 속장님들 또 속회 인도하라 그러면 또 속회 인도하고 또 차량 운행하라 그러면 차량 운행하고 교사들도 교사하라 그러면 또 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세요. 이제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코로나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래 잘했다. 내가 너 힘들었던 거 안다. 그 힘든 중에도 네가 기도했던 거 내가 안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셔서 이제 우리 사는 동안 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흠 없는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